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인생은 사실 연습이 없어요. 오늘 살았으면 오늘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봤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후회분들, 잃어버린 시간들, 지나가버린 시간들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오늘의 하루가 내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나선 그 길로 인해서 그냥 10년 훌쩍 지나가 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한번 당해 보니까 그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가 10년 걸리더래요. 10년 훅 가버려요. 울고 고통당하고 한 번 잘못된 선택, 한 번 잘못된 길을 나선 그 길이 아껴도 모자랄 세월을 10년을 빼앗아 가버려요. 거기서 많이 단련받고 다시 일어선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월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선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신을 딱 차리고 어머나, 나 의미 없는 시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 새길을 걸으면 그대로의 또 다른 내일이 오지만 그냥 어리석은 자 되어 그냥 지금 인생 별거 있겠어? 시간만 잘 보내면 돼. 나는 정말 한심스러운 게 낚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낚아서 먹기라도 해야지. 먹지 않아요. 낚시해서 해가지고 버려요. 다시 살려줘요. 하지 않네. 근데 그걸 밤새껏 쭉 캄캄한 데다가 찌에다가 반사 불빛 한 개 해놓고 그만 쳐다보고 있어. 그 사람들은 고기가 무거워의 문제가 아니더구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쓸쓸하지 않아요? 참 슬프지 않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오늘의 시간을 통해 내일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세워가고 영적으로 자기를 영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훈련을 해도 모자랄 인생인데, 아름답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건설적으로 살아도 모자랄 인생인데, 하루하루가 지겹고 만인 보기가 두렵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 아무도 없는 물가에 홀로 앉아 조용한 텐트 치고 밤을 지새우는 그 슬픈 남자의 그날 밤의 그 외로움들이, 그 이름 봐봐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한참 홀로 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인생의 쓸쓸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혜를 얻는 것이, 내가 어떻게 낭비하는 시간을 보낼 건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건지, 물가에 앉아서 매일 시간을 앉아가지고 붕어 잡았다가 놓아주고 붕어 잡았다가 놓아주고, 뭐 자기가 뭐 방생한다나? 잡지를 말지. 그러면 물론 이해를 해요. 목사는 취미, 여러분 취미도 한두 분이지. 응? 아니 여러분, 낚시 좋아하면 교회 못 다니더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붕어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10대를 자기를 다 지켜내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딱 하면 20대가 행복하고, 20대를 또 정결하게 살면 30대가 행복하고, 30대를 용기 있게 살면 40대가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방황하게 만들어요.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가도 아닌 것 같고, 길을 못 찾아요. 30도 방황하고 40도 방황하고 50도 방황해요. 70이 되어도 길을 못 찾아 방황하며 물가에서 길을 찾고 있잖아. 인생은 평생 방황하다가 죽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찾아야 돼요. 다음 구절을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인생을 값지게 살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나오는 듯 하지만 이 속에는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길이 열리고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행복해지고 길이 열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살고 한탕주의로 살고 돈 벌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외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나중에 보면 한 가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살아가야 될 방법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집도 예비해 놓으셨고 해야 할 일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이것이 시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땀과 수고로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뭘 하겠어요? 얼마나 하시겠냐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평생을 달려가도 못 이룰 축복과 그 어떤 일들이 몇 년이면 하나님 이렇게 세워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해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생각하면 역사한다니까.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 그것도 계속 그런 학교는 더 커지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깨우면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빈대로 돈 벌어 들어가면 그 중요한 역할 하지 않겠어? 내가 가만히 두게 해서 그놈들 다 교육시키고 물러 들어가고 다 하겠지. 어? 그거 다 하나님이. 근데 사람도 또 필요하잖아. 근데 엊그저께 다녀갔는데 호스대 원장, 대학원장이 목사님 제가 좋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이력서를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지. 그때 목사님 이런 이력서,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은 요즘 자기가 봤을 때 드물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영어 이력서를 쭉, 한국 사람인데 영어 이력서를 쭉 해서 보냈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다 그러죠. 어떻게 알았는데 호스대 그 양반한테 걸려들면 무조건 또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호스대 와서 박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력서를 또 보니까 영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래가 영국 국립학교 교감 선생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 국립학교 교감을 해서 거기서 가르치고 시스템, 학교 모든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 대안학교 이게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영어로 거기서 가르치고 다 했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모든 훈련이 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왔다가 그 춘천 그때 때도 그때 같이 만나서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오라면 바로 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도 좀 이렇게 좀 하게 하고 또 세부도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또 필요하면 사람도 다 보내더라고. 응? 이 설교 듣고 있겠네 그 양반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보다 중요한 영성이다. 가나안 스피리트가 안 들어오면 같이 못 간다 해가지고 멀리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잘 드리고 있더라고요. 잘 드리고 있고 또 한 번씩 시간 되면 또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셔요. 전혀 다른 그 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달라요. 형통하고 아름답고 잘되고 있다니까.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뭐냐면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한탕주의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지. 한탕주의가 어디서 다 망해요. 쉽게 돈 벌면 쉽게 잃어버려요. 인생도 마찬가지.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귀한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방임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매일 오셔서 예배드리고 나를 다듬어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거는 최고의 승리의 길이고 빠른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야. 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니까. 기다리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인도하신다니까. 서둘 거 하나도 없어. 중요한 거는 가장 서둘러야 될 게 뭐냐? 외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고
내면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아멘. 나의 모든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이 훈련을 받아야지. 교회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면 교회 왜 와? 교회 오셔서 배워야 될 게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필리핀 그런 거 만들고 여기 세우고 했던 것이 여러분 돈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안 썼다고,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그것이 용기가 필요치 않겠어요? 용기가 필요치 않겠냐고. 고생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하여도 주님 안에서 해야지. 믿음 안에서 해야지. 시간을, 마귀는요, 딱 시험이 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몰라요. 함부로 살아버리고 그냥 오늘 하루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할 짓이든 밤새,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새도록 낚시 다 떼어놓고 앉아가지고 씨만 바라보고 있고, 잡았다가 놔줬다가 잡았다가 놔줬다가 눈이 부디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고. 그것도 젊은 인생, 젊은 나이에.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께 딱 내려놓고 주님의 그 밝으신 빛 앞에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어 드리고, 그리고 나의 통제할 수 없는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고집과 정돈되지 않는 내 기질들을 진리 앞에 내어놓고, 주님 recreate me, 나를 재창조해 달라고,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진리로 세워달라고 몸부림을 쳐야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왕성한 정욕을 내버려둬 버리면 그 인생을 말아먹어요. 저도요, 내가 30대에 이 영의 길을 알았더라면 나 진짜 영의 길을 걸어야지. 영의 길. 근데 이런 마귀가 다 들어오면 인생의 삶의 허무함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인생은 원래 쓸쓸한 거야. 인생은 그리 별거 없는 거야. 오늘도 막 숨도 못 쉬고 살던 내가 그냥 숨 쉬고 살았으면 다행이라고 하면서 어떡하지 하루하루 땜질하며 이상 없이 살아가는 걸 요행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오늘을 심어야 내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돈 쓸 때를 선택하거나 투자할 때 선택하거나 사람 만나는 걸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여러분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요즘 보니까 워낙 저를 향해서 손짓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선별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더구만.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구분하는 거, 만나야 돼서 안 만나야 돼서 구분하는 거, 그거 다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세히 주의해 보셔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한탕주의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삶,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셈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한탕주의 하다가 다 날리는 거야. 요즘 맨날 그런 소리잖아요. 세상이. 요즘은요, 진짜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생을 사기치며 살려고 할까? 그 말이 됩니까? 요즘은 여러분 지나갈 때 지갑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린대. 지갑을 떨어뜨리면 누군가 주워서 주면 그 속에 돈이 많이 들는데 당신이 돈 다 빼갔다고 뒤집어 씌우거나 절도죄로 고발당한대. 세상 진짜 악한 세상이야. 보이스피싱이 없냐? 할 짓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를 고민하느냐고.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싶어. 여러분 다 그런 불지옥에 가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행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반석입니다. 옆에 분들 딱 끼워. 매일 예배 드리면 점점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이 여기 있다니까. 오늘도 주의 축복의 샘이 흘러감을 믿습니까? 지금 이 듣고 있는 시간도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거라니까. 진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진짜 매일 감사해야 돼. 나는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지도자를 못 만나가지고 정말 각계 전투에서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주님 만나서 이 길을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특한 영성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없는 영성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나한테 감사해봤어? 맨입으로 오고 가는 내 물에 우정이 싹 든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그랬잖아. 추수할 것을만 추수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축복, 예수님의 그 신비, 그 능력, 은혜를 추수하라고. 예수님 그거 누리고 살아라는 거요. 교회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을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가슴을 담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탐욕으로 사시지 않고 욕심으로 살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다 마음을 정돈하고 따라가다 보면 점점 좋은 일이 있어. 아멘 합시다. 점점 좋은 일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된다. 여러분 싸운 사람을 하회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쉬워요. 아멘. 지금 제가 한 교단과 통합을 해서 제가 통합총회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랬어요. 내가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몰라서 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에 이게 쪼개진 교단을 하나로 묶고 싶다. 묶고 싶다. 여기에 동의 안 하면 내가 통합 안 한다. 동의하겠대요. 그래서 합의서에 거기 딱 문구를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교단 통합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헤어지기는 쉬워도 다시 만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모두가 욕심을 딱 내놓으면 되는데 이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도 못 이겨요. 근데 저는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고 이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믿고 내가 입만 열면 사무총장한테 통합 어떻게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뜻만 갖고 교리적으로 문제 없으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저한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대신이 백석하고 통합을 했다가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정치에 발을 안 들이놓은 상태인데 우두머리들과 서로 이견이 안 맞아가지고 깨져가 세 개로 깨져 버렸어. 근데 백석에 있는 사람과 대신에 또 교단이 있고 나는 처음에 그렇게 근데 우리 교단이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총회장이 됐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하고 통화하자고 연락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해요. 그 정치꾼들 다 속아내라. 정치꾼들 속아내서 빨대족 속아내야 하지. 그랬더니 그것도 가능하게 하겠대. 그것도 해보겠대.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겠대. 이게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면 아멘.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단에서 오라고 또 막 비서실장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저보고 그러면서 그랬어. 저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통화청을 또 하시라고 저쪽에 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딱 잘랐어요. 난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또 빠져줘야 서야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서고, 나는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되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굳어지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히 그렇게 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내가 정치에 나간 것도 아닌데 소환된 거야. 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하는 뜻이 있지 않겠냐고. 이 속에, 여러분,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하나님 계획이 계셨다고. 우리는 누가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충분히 영향력 있는 영역을 기르고 지식도 쌓고 영향력을 있는 자기 훈련을 해야지. 어? 공부도 할 건 다 하고, 아멘! 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응? 딱 준비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다 쓰신다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집세고 잘났는데 아무에게 머리 숙이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은요, 하나님하고 직통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근데 딱 대보면 알잖아. 이 영적인 수준을 딱 대보면 안다고. 딱 기가 꺾여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훈련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되어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 무익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을 미래를 창조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돈 버는 게 아니야. 돈을 벌지만 뜻이야 먹고 사게. 여러분 자신을 키우라고. 이렇게 믿음의 그장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됩니까? 믿음의 준비가 안 돼 그냥 도전이 되고 모험이 되느냐고. 큰 먹고 아예 시작도 못 하는데. 믿음은 철저히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거 봤다고 여러분 하실 줄 아죠? 아니요. 또 다른 여러분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 고독하세요. 많이 영적으로 홀로 마귀와 싸우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잡념이 오고 막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에이 귀찮아 죽겠네. 그냥 편하게 살지 하면서 인생을 놓아버리지 마시고, 아 이게 바로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정돈이 안 된 거구나. 영적으로 다스려지질 않았구나. 마귀가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주위를 맴돌고 있구나.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귀가 좋아라면 들어붙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
마귀를 제압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제압은 영권을까? 영권은요, 씨름을 통하여, 막 몸부림치의 씨름을 통하여 가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을 키우는 거야. 많이 우시고, 많이 부르짖고, 아멘. 많이 금식도 하고, 힘듦과 싸우고, 고립과 싸우고, 막 복잡함과 싸우고, 사탄의 막 생각을 흐득거리는 혼란함과 싸워가면서 여러분을 빚을 만들어가는 거야. 응? 어떤 사람은 1kg도 못 드는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 1kg도 못 들어.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을 괴롭혀야 돼. 영혼을 괴롭혀서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30, 40대는 왜 어른들이 운동하라, 건강 조심해라, 체력이 영성이다, 노는 게 영성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저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여러분 50이 되면 몸이 중고차가 되는구만. 중고차는 꼭 수리하면서 타면 오래 탈 수 있대. 장로님 크게 아멘 하셔. 수리 안 하고 그냥 타면 그냥 팔아버려야 돼. 30만 원짜리 돼. 그러니까 중고차도 잘 부품 갈아주고 수리하고 근육 키우고 그러면 잘 가는 거지.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건강 딱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육신도 건강하게 길 딱 지켜내고, 아멘 합시다.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내고 영성도 건강하게 지켜내야지. 솔직히요, 내 마음은요, 지금 청년들하고 내 팔씨름하면 내요 10명 중에 8명은 넘길 자신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 할 사람 나와봐. 동영씨 한번 해볼래? 동영씨 나한테 진다. 아무리 봐도 내가 지겠어. 제가요 팔씨름을 져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통뼈가 돼가지고 팔씨름만 세. 그런데 여러분 안 되더라. 운동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 정신을 차리라는다. 깨운다. 깨어서 세월 좀 아끼란다. 여러분 20대를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30대 단을 거두어. 30대를 울며 씨를 뿌리면 40대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은 주 앞에 깨어지기 전에는 내 삶이 정말 고달팠잖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나를 버리니까 고달픈 삶이 없어요. 별로. 물론 집만 다 지가잖아. 안 하려고 해서 못하지. 그전에는요 누구 하나 나에게 손짓하는 사람 없어요. 왔어 말씀 전해달라고 한 사람 한 것도 없고. 요즘은요 내가 안 가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를 지켜내려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투자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 황폐한 영혼 내팽개치고 망가진 인생 내팽개치고 오늘 당장 배고프다고 그 부스러기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가서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없으면 시체를 굶어가면서 기도하셔. 거기 하면 이게 사는 내가 해봤다니까.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고 주님 만나보시라고. 주님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지어놨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어요. 아멘 합시다. 주님 길 열어주셔요.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안 된 거 봤어? 못한 거 봤냐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투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살아납시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그건 주님 앞에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대는 버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새 것입니다. 새 포도주라고 헌 부대로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그걸 못 담아요. 더 깨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다 바사져야 되고 다 잃어버려야 되고 빈급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돼.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길이 없게 됐을 때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나는 경험했어요. 근데 이러면 나는 이제 세상 살 길이 없었는데 주님 앞에 딱 엎드리니까 주님 새 길을 여셨어.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빼고 그때는 옛날 시대니까 이 시대에 이 시간만큼의 많이 이루어놓은 목사는 저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돈 벌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데 뭐 해서 된 거예요? 내 뜻 버리는 거야. 내 고집 버리는 거야.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많은 걸 이루었는데 뭘 하려면 더 빨리 가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잃어버림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려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 것도 주님이 그 버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사렙다 가부에 사렙다 가부 맞지?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 그건 생명줄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하나님이시더라고. 마지막 생명줄도 주님 버리게 하더라고. 그거 버리라고. 근데 난 그거 버리면 못 살게 돼 있었어요. 그거 버렸어요. 버리니까 잘 살게 되대.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오는 거야. 우리는 마지막 그걸 못 버린다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여러분 그거 사탄이야. 여러분에게도 필시 나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거 있어. 그거 다 주님께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쉐길 열려. 내가 경험해 봤어요. 주님이 주시더라니까. 어? 헌옷 벗어버리세요.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성을 무너뜨려 보시라고. 그리고 빨갛벗고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앞에 나를 빚어 만들어 가보세요. 믿음을 키우고 순종을 키우고 딱 이거지.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거고 가정도 하나님 거고 자식도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으시죠. 그 성경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맡겨놓고 물러서버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근데 있잖아, 단 한 번도 기적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거 하니까 매일 기적이더라. 매일 기적이더라. 왜? 없는 게 생기니까, 안 되는 게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주님 주세요 말도 안 했는데 그 현실이 내게 다가오는 걸 어떡하냐고. 아멘 합시다. 세상이요, 요즘도 마찬가지, 총회도 그 마찬가지요. 요즘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하고 통화하자,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잖아, 이렇게. 아멘 합시다. 우리 개혁자하고 통화할 때도요, 자기 그분들은 그 교단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역사상 이렇게 형통하게 통합한 거, 이건 기적이란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내가 다 양보했거든. 양보할 거 하면 양보한 것도 없어요. 당신들 좋은데 다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합의서에 1항에다가 통합총회장은 김의철 목사로 한다 이렇게 써왔더라고. 내가 그 이름 지우라고 그랬어. 그 이름 지우시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목사님 이거 이름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떠밀려서 했더니 통합은 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 뭔다고 욕심, 하나님 계신데 뭐가 욕심이 부려. 빨대족 이놈의 새끼들 말이 입에 다 막 이제 콩구리에 쳐버려야 되는 새끼들 주님의 이름으로 빨대족이 되면 되겠어. 섬기려고 그래야지. 그리고 내가 임원들한테 그랬어요. 총회 임원 할지라도 일도 총회를 통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총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이 맑아야 되지. 아멘. 그렇게 내 총회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 욕심 부릴 거 나한테 걸리면 그 아웃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면 되지.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겁먹을 게 뭐 있어? 사람들 부러워할 게 뭐고 시고할 게 질투할 게 뭐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지. 때가 되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단련시키는 거지. 요셉도 그 시간이 있었고 다니엘도 그 시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과정이 있었잖아. 그 과정, 비록 우리가 시작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어도 이미 우리는 높아졌단 말입니다. 뭘 두려워하시느냐고. 두려울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시작점에서도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빚어가면, 나만 세워가면, 나만 주 앞에 서면 하나님 옷 입혀주신다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아름다운 옷. 시간을 주님께 투자하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물질을 주님께 투자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세상은 허영이 있고 헛상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오염된 땅이에요. 하늘나라는 거짓이 없는 땅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땅이에요. 정직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딱 많이 드리면 나머지 인생의 시간이 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복음 없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 가장 많이 헌금했냐? 부자들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거 있었겠지. 그런데 한 가부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저 가부다고 그랬어요. 100원짜리 넣는데 뭐가 가장 많이, 그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한 거고, 저 과부는 100원짜리 있는 전부다. 그 전부를 들은 것이니 가장 많이 한 것이다. 하늘나라 계산법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드리는 마음.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지금 진짜 거의 40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인색한 사람은요 평생 돈에 매여 가난하게 살더라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물질에 묶이지 않아. 없어도 있고 있어도 있고. 아멘 합시다. 그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돈을 쓰시더라고. 그 사람들은 축복받더라고. 묶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묶이지 마시고 물질에 묶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몸뚱아리를,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할 일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데 한 20여 명의 스태프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간 맞춰 오면 저 사람들은 2시간 전에 와. 그 스태프들 잘하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돼 있어. 시집 못 간 것들은 시집 잘 가게 돼 있고, 장가 못 간 것들은 장가 잘 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가난해질까?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공식은 최소한 30배야. 어느 은행이 30배를 주느냐고. 필리핀이요. 내가 1,000만 원을 5년 동안 넣어놨어. 그 처음 초창기에 해놓고 일하나고 그 머리 있어 못 가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선교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서는데 이자 하루도 안 주더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작게 주면 30배 주시고 60배 주시고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 10년 한번 살아보시라고. 해보시라고. 하나님 잘되게 하신다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여시더라고. 생각했는데 필요가 오더라고. 이렇게 채워지더라고. 왜?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마음에 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있잖아요, 시간 나면 낚시 가고. 아멘. 세월 낳고 그러지 말고 시간 나면 어디 오고, 시간만 나면 뭐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 평생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평생 기도만 하는, 아니에요. 채워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 쓰신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아?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미래를 점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쓰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쓰신다니까. 내가 소몰고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외국 가서 설교하고 어떻게 쌤 그런 거 만들겠어. 다 철없는 시절 소모 내가 소한테 영어 공부했다니까. 그래 아이들이 진짜 좀 밀고 소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나. 소가 목사님 영어 가르쳤대. 소 꽃비 들고 영어 단어 외웠다고. 준비해야지. 아멘.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 들을 때가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10년 하루만 1년이면 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세월 아껴서 마귀한테 시간 뺏기지 말고, 마귀한테 돈 뺏기지 말고, 마귀한테 건강 뺏기지 말고, 마귀한테 행복 뺏기지 말고 주님이 지켜지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내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시간만 가면 갈수록 점점 잘,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점점 잘 될 수밖에, 더 좋아질 수밖에. 만드세요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빠른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쓰십니다.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는 내 나머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나머지 인생을 낚싯대를 들여놓고 세월 낚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그것이 최고 빠른 거예요. 인색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마귀 기도 가로막으면 그냥 철회해버려. 마귀를 꺾으면 팍 터진다니까.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 인생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기도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시면 답이 나오면 해보시라고.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깨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 나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나머지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자 마음을 잡수신다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거예요. 다른 인생이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아멘. 된다니까. 다른 세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 일어나시겠어요? (6월절)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찬양팀들과 같이 찬양팀이 앞으로 나와서 하면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이 (6월절) 찬양할 때 주님의 영이 이 자리를 덮으시고 여러분을 덮으시면 주의 영에 의하여 기도하게 되고 주의 영에 의하여 변화되게 되고 주의 영에 의하여 채워지는 은혜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주의 영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악기 소리 조금 더 크게 올려도 괜찮다. 가슴 쫙 여시고 지극히 높은 주의 이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굳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굳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어소서. 이곳을 다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가슴 활짝 여시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굳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부르시고 주의 시험 부르실 때 주여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도와주소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께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주의 손잡고 세워가겠습니다.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영성을 세우겠습니다.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주여 나의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